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0면입니다. 신약 성경 340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읽고 마지막 6장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7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일언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제가 요 디모데전서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왜 쓰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로 파송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여러 목회적인 현안들을 제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로 보냈는데 또 지금 디모데전서는 그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어서 목회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과 실제적인 여러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 생활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공동체적인 윤리와 지혜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대략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절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장로들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배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장로라 함은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주로 행정적인 일을 보는 장로님도 포함되지만 목회자들도 장로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21절부터 2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 목회자에게 필요한 태도,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공평함과 분별력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 1절 2절은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5장 17절부터 20절 내용을 장로들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가 쭉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지만 이런 핵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지금 이 방금 읽은 4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교회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한 3가지 면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 혹은 사역자를 향해 존경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을 지금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인용한 것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의 생계를 교회가 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장로에 대한 고발은 소문만으로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정인이나 증거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잘못한 그 장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꾸짖어 회중들에게 다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3가지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우리가 그대로 잘 받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장로,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생계에 대해 교회가 건강하게 책임지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교회도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드사랑교회도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을 가능하면 염려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겉면 중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 3번째 겉면인데요. 교회 리더들을 치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대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인 비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치리가 극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치리뿐 아니라 일반 성도의 치리 문제도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엄격한 치리가 어려워진 요인들이 많겠지만요, 2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겉면이 한국 교회 안에 잘 작동하지 않은 그 누적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2번째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부분이 다루어진대요.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살펴봤습니까? 장로들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첫 번째 3가지가 요 안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존경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2번째는 전임 사역자의 생계를 교회가 잘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요. 3번째 메시지는 범죄한 리더들의 치리, 혐의가 아니라 정인과 증거를 가지고 치리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2번째 문단을 다루기 전에 좀 전에 나눈 한국 교회 가운데 치리가 어려워진 요인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치리가 어려워진 첫 번째 요인은요, 치리하는 교회와 교회 리더십이 과연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쭉 공평했는가에 대한 의구심,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치리가 어려워진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2번째 요인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첫 번째 요인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치리가 내려졌을 때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2 요인이 함께 맞물리면서 성경이 성경답게 작용한 시대에는 당연하였던
건강한 치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이 장로들,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을 향해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면,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처음에 그 개관에서도 띄웠는데, 목회자에 필요한 태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죠. 뭐와 뭡니까? 공평함과 분별력. 목회자에 필요한 태도 중에서 첫 번째는 공평함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지금 바울이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하고 있죠. 어떻게 명합니까?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저 같은 목회자, 꼭 목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교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는 편견이 없는 자세, 공평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평함, 기울어지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목회자에 대한 태도에서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제가 이렇게 막 세세한 내용을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분별력만 얘기했는데,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신중함도 포함됩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자세 중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에 관한 것은 어떤 심플하게 넘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에 관한 문제, 교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신중함과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말씀에 너무 은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꼭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모르시는 분도 이런 부분 나오면 밑줄을 그으면서 포도주를 권했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에는 의약품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맥락을 보면 아마 디모데가 위장이나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약품이 없었던 시대에 정말 의약품을 대신해서 이것을 조금씩 쓰라고 얘기했지. 여기 보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를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두 절에 나와 있는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구절을 보면 바울이 꼭 노예제도를 찬성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바울은 노예제도가 당연히 뿌리내려 있는 시대에 사람의 평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좀 전에 디모데에게 한 권면과 방금 지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권면이
조화를 잘 이룹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한 사람입니까? 반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체제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면 제도가 후차적으로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 깊은 곳에서 노예 제도를 당연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종들이 주인에게 공경의 자세로 섬기면 그 잘못된 제도는 변화되고야 만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윤리이고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그래서 형식과 제도의 변화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눈 것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 문단인 5장 17절에서 20절은 어떤 것을 다룹니까? 장로들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루죠. 크게 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임 사역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범죄한 리더들의 치리, 혐의가 아니라 정인과 정글을 가지고 치리해야 되는데, 현대 교회 속에서는 이 치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실제로 종교개혁 시대나 이런 데 보면요, 치리가 굉장히 무서웠고 실제로 교회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지금처럼 내가 이곳에서 치리받으면 저곳에 가면 되지 이렇게 되지 않고요, 장로들 목회자들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21절에서 24절 뭐를 다루었습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뭡니까? 공평함과 분별력. 하나 더 넣자면 신중함.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 한 단어로 하면요, 공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제도의 변화보다도 사람의 심령이 변화될 때 그것이 제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노예 제도뿐만 아니고 이 불공평한 제도들이 바뀌는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개인에게뿐 아니라 공동체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로마서 12장 12절로 그렇게 마무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 구절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맞춰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드사랑 공동체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준 이 권면에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도의 변화, 어떤 무엇의 변화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적용이자 실천이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존경과 존중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참 치리가 어려워진 이 시대를 보면서 아버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목회자인 저와 리더인 아버지요,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공평한 마음과 분별력, 신중함을 주셔서 아버지 영혼들이 다치지 않고 아버지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는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가 공경이라 하였는데 아버지 제도의 변화 이전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4가지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일 주일 예배, 특별히 2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생명과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세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의 심령과 사역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 철학을 위해서. 세 번째, 예배 리뉴얼 세미나에 큰 은혜 주시고 온 교우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4번째,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환우들, 우리 이정주 순장님, 박정인 집사님 모친, 성혜임 집사님 부친,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아기를 갖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13명의 대입 수험생들을 안보하시고 끝까지 평안과 집중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이 크게 4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와 세례식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명과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환경과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을 우리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사역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마음과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리뉴얼 세미나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사로 섬기시는 우리 조정환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 사랑교회에 꼭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암 한우를 포함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박정인 집사님 모친, 성혜영 집사님 부친, 이성기 집사님 부친, 또 이런저런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3명의 대입 수험생들을 주님이 안보하시고 평안과 집중력을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혜진, 김용주, 김하윤, 김혜린, 양세빈, 이명재, 이동현, 이시윤, 이요한, 조윤우, 최회원, 최희원, 형은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은혜의 손으로 안보하시고 평안과 집중력과 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개인의 간구와 중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